자, 이제 욥기 19장의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욥은 욥기 19장 3절 4절에서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반문 형식의 말인데, 나를 번갈아 가면서 치는 말로 정죄하는 너에게는 인간적인 약점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느냐? 흠결될 만한 거, 허물될 만한 일이 너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느냐? 너희가 바로 신이냐? 이 말이에요. 참 이런 경우는 흔하죠. 인간이라는 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과거에 어떤 허물이 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어야 자신이 어떠한 죄인지를 알고 통회하는 용을 부어줄 때 그 회개케 하는 용에 따라서 자신의 지난날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이키면서 눈물로 탄식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자신의 모든 약점들을 시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호소해야 되는 그런 약점이 없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이제 그것은 신약에서는 자칭 자신을 의롭다 하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다윗 때에는 그 시므이가 대표고 모세 때에는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그 대표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주겠다고 이렇게 막 큰 대반을 가지고 이제 달려드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그런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바울이 사울일 때 했던 그런 죄과가 없었다면 바울이 되기가 어렵죠.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흙에서 난 사람은 다 연약한 질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 에노스 이런 이름 자체가 공허하고 허무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인생을 의미하는 셈족의 그 언어에서 나온 그 아카드어인데, 거기에서 히브리어가 나오기 때문에 세모가 나오죠. 세모에서 히브리어가 아람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모든 인생을 왜 그러면 그렇게 약한 질그릇으로 먼저 창조를 하셨을까? 이것은 그가 인생을 사는 동안 많은 흠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철두철명에 깨달은 후에, 즉 그의 발끝에서 정수리 끝까지 죄악이 찬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모든 죄과들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의인으로서 죄가 되사 대속물로 드려져서 구속하실 분, 그걸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구속하는 행위를 이제 가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걸 오늘 욥기 19장에서 고백을 했어요. 자신이 내가 허물이 있다 한들 나만 있고 너희는, 그러면 너희가 나를 현대어로 탈탈 터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장이 너희를 탈탈 털면 너희는 털릴 것이 없겠는가? 지금 이걸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너희가 무죄한 신이냐? 이제 이
이 말을 이제 반문을 한 거죠. 이런 문제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윤리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약점을 다 지니고 태어났고 그 범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족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를 만나게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덮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구속에 대한 이치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윤리도덕적인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헤롯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는 윤리도덕적인 범죄, 이것을 속하기 위해서는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건데, 그 범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마귀의 말을 오히려 고지 듣고 미혹당해서 물론 그런 것이지만 고지 듣고 먹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범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큰 범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를 멸시하는 범죄는, 이것은 사면받을 수 없는 범죄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연약한 인간의 그런 범죄는 모세도 살인자였고 다윗도 살인자였어요. 이것은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것은 남의 목숨을 취했으니까 그건 목숨으로나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범죄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게 가장 큰 범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범죄도 다윗의 범죄도 용서를 해주셔요. 그 대신 죽는 날까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된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주님의 데려가심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와 인간 세상에서 생각하는 정죄, 이것은 다르다. 개념이 다르다. 너도 나도 다 흑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그의 종류가 다르고 그 다음에 대소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메시아의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겠습니다. 욥은 자신이 과거에 큰 과부가 없이 살았다고 지금 자부하기 때문에 무죄한 자신을 이처럼 과도하게 압박하여 고개를 들 수 없도록 이 지경까지 몰아세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심하게 다루신 것이지, 너희가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윤리도덕적인 범죄 행위로 인한 징벌이 아니다 라는 탄식 섞인 반박의 말을 지금 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뒤따라다니면서 계속 정죄하니까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욥기 이 말과 같은 뜻이에요. 예수는 사실은 자칭 의인들이 보는 그런 범죄도 없었던 분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니까. 그럼에도 자신들의 교리와 맞지 않는 그런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박해하고 예수를 결국은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설사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무슨 과오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크게 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난날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흠결이 될 만한 것들이 있었을지라도 그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사면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그의 심중을 살피고 그의 구하는 말을 들어주셔요.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죄만큼은 절대로 용서해 주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범죄가 더 큰 것이지 질그릇으로 지은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옛사람이 행한 흠결들을 그렇게 크게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저질러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부터 나가서 은혜를 크게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죄악을 행하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까마득하게 모르고 남의 흠결과 허물들이 있는 것만을 낱낱이 찾아내가지고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욥을 너무 과도하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몰두하고 이런 것이 더 큰 죄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이것이 육신에 있는 옛사람들의 탄식이요 호소인데 산송장된 자의 구원 간증에 맨 처음 나오는 증거로서 나의 옛사람 즉 죄와 사망의 법칙의 종로로 닫은 혈육에 연합한 혼생명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꼼짝없이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체험을 하는 중이라는 간증이 지금 욥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행로인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무죄자지만 예수 십자가는 사실은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모세도 굿수 여인을 후추로 취한 흠이 있었고 다윗도 밧세바를 취한 흠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 여자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이렇게 갈라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어떤 배려에 의한 것이다. 흙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고지 듣고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는 거 이것도 필연적인 거다.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실패를 해야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메시아의 구속을 앙망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속의 진리를 깨달을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욥과 그 친구들의 관계성을 잘 깨닫고 확고하게 나의 신앙으로 욥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다윗도 인간의 범죄 중에는 생명으로나 갚을 수밖에 없는 율법대로 자면 그렇죠. 살인자였습니다. 이런 표상적인 사건들은
인간적인 의와 선이라는 관점으로만 본다면, 즉 자칭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욥을 정죄하는 건 맞죠. 그러나 세리는 바리새인과 함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할 때 바리새인은 떳떳한 기도를 했지만 세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얼마나 자랑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욥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그 깊은 의미를 명확하게 깨달아서 함께 은혜로 구원 얻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어떤 흠결과 허물들에 대해서 함부로 손가락질하거나 판단하거나 뒤에서 수근수근해서 후욕하거나 하는 그런 말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자신이 내뱉은 그런 말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그대로 기록되었다가 그 자기가 내뱉은 말로 주님의 심판을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살인이라고 하는 중죄를 저질고 또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간음행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의 지도자, 왕권을 쟁취할 사람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놓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런 거구나. 나라고 하는 이 혈과 육을 입은 육체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이라는 것은 너무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많은 흠결들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대화 없이 난 살았다 이러고 자부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게 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여자를 취한 살인자 모세나 여러 여자를 취한 살인자 다윗은 남조와 북조의 두 왕국을 경영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확대 실현되는데 먼저 유대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뒤에는 이방 죄인들을 구속하여 아내로 취할 것임을 암시하며 유대인의 눈으로 율법적인 관점의 눈으로만 본다면 모세도 다윗도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아서 당연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위에서 계시로 부어주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메시아께서 오히려 자칭 의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실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친근한 친구처럼 당신의 왕국으로 불러서 왕자들의 함께 앉아서 오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아주 정말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입니다. 조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혈과 육에서 태어난 질그릇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툭 건들면 깨지는 거죠. 금이 가고 안에 있던 뭐 물을 담았으면 물이 새고 다 그래요. 이렇게 약하게 창조가 아니라 이제 지어 놓으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한 그릇으로 지어 놓지 않으면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구속받은 사람이 죄인으로서 구속받은 사람이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구속을 모르는 자연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상태로 영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질그릇으로 먼저 지어놔야 됐던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부서지기 쉽다, 깨지기 쉽다 그런 말이에요. 툭 하면 깨지고 새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지어놓은 사람이니까 필연적으로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자신이 범죄하고 넘어져도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를 찾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넘어질 때 크게 넘어지느냐, 그 이제 경중의 차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털어서 허물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질그릇인데 털면 먼지가 나오게 마련이지 어떻게 먼지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만 죄를 위하여만 준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구속입니다. 모든 인류를 연약한 흑사람을 펴서 세상에 보내셨으므로 주님의 구속은 인간들의 범죄와 연약한 것들, 즉 여러 흠결들을 담당하실 대속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한 제사법에도 속죄제라는 제사와 속건제라는 제사가 별도로 정해졌다. 속죄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 구속받고 영이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육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은 범죄 행위들이 여전히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여전히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질 때마다 속건제사를 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속죄제는 1년에 단 한 차례 드리지만 속건제는 생애가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이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정해놓으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속세에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없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겠다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악간 판단하고 남의 흠결을 찾아서 광포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공의로운 판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먼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각에 다 합치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욥과 그 친구들은 나중에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또는 세세토록 보좌들이 앉아서 오는 새 세상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철장 권세로 그 천년이 찰 때까지 질그릇을 다 깨는 그런 통치자의 권세를 부여하실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첨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셈족의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누구는 남자로 누구는 여자로 주님이 정하셔서 필요대로 정하셔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남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의 씨를 남자에게 주셨고, 남자는 그 씨를 뿌리고 심는 사명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밭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씨 뿌림을 받아서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달라요. 이것은 서로 동역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뭐 남녀 차별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더구나 이런 것을 교회 생활에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사람은 남자인 것이지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도 없이 누구를 남자로 지으시고 누구를 여자로 지어 놓으셨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무준하거나 어리석은 분이겠어요? 여자는 여자의 본성이 있는 것이고 남자는 남자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잉태하셨으면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강의 서두에 이미 증거했던 말씀이지만 조물주와 피조물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하늘과 땅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구속사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인 증인들은 전부 장로들, 감독자들은 남자를 세우는 거지 여자를 세우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도 아무 생각이 없이 바보스러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성은 여성스러워야 돼요. 양무리와 장로 형제는 엄연하게 다른 거예요. 창조 질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남자 형제들은 성경을 더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짐승세계도 그러고 인간세계도 그러고 남자는 남자의 직분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하셔야 돼요. 여성은 셈족의 개념에서는 여러 번을 말씀드리지만 어느 가문에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지 않으면 그게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하지 못한다면 직분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특히 심령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한 남자 형제들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괜히 높아지려는 마음이나 자긍하려는 마음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쓰임을 받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대부분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이제 쓰러지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하나의 비극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크게 쓰실 수가 있다.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에서 볼 때 그 시간에는 낮잠을 자고 날이 이제 새날이 되기 시작하는 이제 저녁 시간 날이 서늘할 즈음에 되면 낮잠을 자고 일어난 왕이 왕궁을 거닌다는 것을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된 밧세바는 알고 있었어요. 왕궁을 향한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매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왕의 눈에 띄게 한 거예요. 이게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외부에서 다 뻔히 볼 수 있도록 열어놓고 목욕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에게 직접 와서 미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담의 안에 배필된 여자를 먼저 미혹하고 나서 여자를 통해서 그 남편을 쓰러뜨리게 했었던 거, 이런 것을 잘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만 안 되고 그건 실패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그분의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에 모든 표적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옳으냐 그르냐 선하냐 악하냐 이런 그 얄팍한 그런 윤리 도덕적인 그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